오늘 함께 부르심과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친 엘리야에게 일단 먹이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종의 육체적인 쉼과 만난 음식과 멈춤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고 쉬는 거 좋아하시죠? 네, 휴식과 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꼭 필요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탈진한 엘리야를 먼저 먹이시고 쉼을 허락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해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휴식과 쉼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쉼과 휴식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쉼으로 완벽한 회복을 이루는 것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 정도 쉬라고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쉬기만 하면 행복할까요? 저도 이제 공군 사관학교에서 근무를 했었을 때 생도들 담당 목사로 4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코로나 기간이 겹쳤습니다. 아무래도 군대이다 보니 매우 엄격하게 방역법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간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민간인 신분이었던 저는 출입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람인지라 한 몇 주간 이렇게 출근을 안 하니 참 쉬기도 좋고 또 오랜만에 휴식이 참 반가웠습니다. 거의 쉼 없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쉼이 참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나고 3주가 되고 4주가 되니까 저는 사실 쉬는 게 더 이상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고 몸이 더 아파지고 무엇인가를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적절한 노동과 적절한 땀이 필요하고 오히려 작은 일이라도 하는 것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람을 활기차게 하는 것임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도 보시면 조금이라도 소일거리가 뭐 별거 아니더라도 청소나 아니면 작은 가사의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더 건강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외할머니도 거의 이제 100세가 가까우신데 정말 지금은 이제 무릎을 다치셔서 많은 일들을 못하지만 거의 90 가까이 농사도 지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게 말해서 일이지만 우리 인간은 단순히 쉼으로 회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과 소명과 비전이 있을 때 그 인생과 삶이 생동감 있게 회복되어지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명과 사명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이제는 쉬게 하셨다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조금 먹고 힘이 난 엘리야를 40일을 이동을 해서 호렙산으로 이동하게 하십니다. 그냥 호렙산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무슨 호렙산이죠? 19장 8절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입니다. 이제 일어나 먹고 마시고 무슨 힘으로 가죠?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성경에 참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 19장 8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어떤 산에 가죠? 하나님의 산 호렙산입니다. 왜 호렙산일까요? 그것도 그냥 호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 호렙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산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산은 되게 정복 가능한 곳이었지만, 당시의 산은 매우 신비로운 곳이었고 산마다 산을 장악하는 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렙산은 거룩한 하나님이 존재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 산에는 어떠한 신이 있고, 블레셋 지역의 산에는 블레셋 신이 살고, 바벨론 지역의 산에는 바벨론 신이 산다고 치면, 이 호렙산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정말로 신비의 장소가 바로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먹이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동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음식을 주시죠? 숯불에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입니다. 숯불에 구운 떡이 엄청 맛있었나 봅니다. 숯불에 구운 떡을 엘리야에게 먹이시고 또 한 병의 물을 마시고 이제 힘을 내서 나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회복이 아니라 그 다음 스텝을 밟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었던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다시금 무릎 꿇고 그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힘을 내서 한번 그 명령에 따라서 호렙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한번 솔직하게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해결점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놀이와 다양한 쉼과 다양한 만남과 다양한 특기와 취미를 저와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복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만남,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온전한 회복의 척도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게 엘리야는 이 순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바른 길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에겐 진정한 휴식이 없나이다. 많은 이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휴식이 있음을. 그렇게 엘리야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는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한번 다시금 느껴야겠어라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주 40주야를 걷다 보니 다시금 그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이 휩싸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호렙산에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죠?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네, 어디에 들어갔죠? 네, 9절까지 읽으십시오. 호렙산에 있는 굴에 들어갑니다. 굴에 들어가서 똑같은 마음으로, 지친 그 마음으로 아마 굴에서 숨어서 그는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와 외로움과 쓸쓸함 속에서 그 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때 주님 물으십니다. 너가 왜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어? 그러자 10절에서 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 당신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도 더불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만저도 없애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운 고백밖에 없고 두려움밖에 없고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회피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스라엘은 부패했고 주님의 제단은 파괴되었고 주님의 예언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엘리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근데 사실 10절의 고백이 참 중요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심정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말 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고백하면 안 되나요? 저는 이제 엄마랑 가끔 통화를 하는데 선우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솔직한 고백 가운데 솔직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담의 90% 이상은 해결점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순간 사실은 엘리야는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답답함과 이런 상황의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93편 94편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괴가를 부리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아멘. 시편은 이런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뼈가 썩고 있고 내가 정말 분노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은 그대로 악입니까? 그렇게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100% 완벽하고 화려한 단어와 언어의 고백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담긴 솔직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한 그 고백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저에게도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저의 정말 친구가 갑자기 하나님 품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 저를 떠올리고 저를 보면 그 친구를 떠올릴 정도로 장신대에서 단짝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나자 많은 이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그 죽음을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참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 답답함과 분노를 하나님께 참 많이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했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1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은 일단 나와라고 합니다. 그 굴에 있지 말고 좀 나와, 호렙산에 좀 서라고 말합니다. 마치 모세를 부르시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 밖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말씀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폭풍우가 불고 지진이 나고 강한 바람이 불고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도 없고 지진 가운데도 없고 돌풍 가운데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불 가운데도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아주 신비한 고백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12절의 말씀에 불 후에 어떠한 소리가 있죠? 세미한 소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미한 소리는 원어적인 의미로 조용히 자고 있는 바람의 소리인데, 쉽게 말해서 조용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 듣다가 작은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집에도 큰 소리 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서 맨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잠시 이렇게 고향에 내려갔는데 지금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그 뜨거운 그 고함 소리와 그 외침 속에 있다가 이제 세미한 소리로 우리 주님이 다시 묻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데자뷰처럼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14절에 보시면 14절 전에 주님이 먼저 다시금 물어보시죠. 네가 여기 왜 있느냐?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이야기가 주어지는데 사뭇 그 이야기의 스토리는 다릅니다. 전에는 그냥 주님이 호렙산 한 동굴 안에서 물었다면, 이제는 호렙산 밖으로 나와서 천둥과 번개와 강한 소리를 하나님이 들리게 하시고 난 다음에 아마 엘리야는 너무 두렵고 너무 걱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 아주 조용한 소리로 너가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때 14절에 대답을 합니다. 근데 14절이 10절하고 거의 완전 똑같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엘리야가 하는 거죠.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아마 10절이랑 거의 비슷한데 그 느낌은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10절에서는 왠지 억울하고 분노에 가득해서 10절을 고백했을 것 같은데 14절은 너무나도 조용한 침묵 가운데서 주님은 다시금 물으셨고 엘리야는 아마도 조금은 진정된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똑같은 고백이었지만 그 농도와 깊이와 넓이는 조금 달랐을 것 같습니다. 한결 분노하던 마음과 흥분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 폭풍우 가운데도 없었던 주님이 세심하게 세밀하게 물으실 때에 엘리야도 아마 조금은 다른 고백과 무게감을 가지고 주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묵상과 침묵의 중요성을 엿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침묵과 묵상 가운데 만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뜨거운 기도원의 영성 플러스 수도원의 영성도 필요합니다. 침묵 가운데 멈춤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지순례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에서 정말 이 한국의 요란한 소리는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이제는 요란한 소리와 현상 이후에 주어지는 깊은 어떤 고독과 침묵과 멈춤 속에서 나의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에 자신을 편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진정한 엘리야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16절에 보면 누구에게 가서 기름 부으러 가죠? 엘리사에게. 갑자기 왜 기름 부으라고 하는 거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사실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행동인데 바로 왕을 세울 때 혹은 세례를 할 때 이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근데 이 기름 바르는 행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에게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도 중요한 행위일까요? 기름을 받는 자뿐만 아니라 바르는 자에게. 왜냐하면 이게 그냥 아무렇게는 못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에 세례를 준다면 그 세례를 줄 때 아무 준비도 없이 세례를 주겠습니까? 세례를 주는 순간 내가 정화되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 기름을 온몸에 바르면서 축사 기도를 하기도 하고 치유 기도를 하는데 유대 전통에 따르면 주는 자도 그리고 받는 자도 금식을 하면서 이 세례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기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너무 중요한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명령은
세례를 주면서 너의 그 첫 마음을 다시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첫 세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누구에게 첫 세례를 줬는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역을 해서 진중 세례식에서 세례를 했는데 머리를 빡빡 깎은 아무개에게 줬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그런데 또 저에게 있어서 기억에 남는 첫 세례는 유아 세례입니다. 홍천에 있는 독수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 김태윤 어린이의 이 세례가 저에겐 참 기억에 남는 세례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참 기억에 남았는지 또 지금도 새해가 되면은 전화를 해주셔서 태윤이 잘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관계입니다. 세례는 받는 자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지만 특별히 주는 자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의 그 소명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 그 기름 부으심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정말로 회복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의 자리를 재발견하고 되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부르심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해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우리 모든 어떤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로 소명과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듯 매우 세심하게 엘리야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세심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명과 소명의 자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허락하십니다. 믿음의 동력자를 통하여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하와가 있고 모세에게 아론이 있고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듯이 엘리야가 버거워하니 이제는 누구에게 그 동력자를 붙여주시죠? 엘리사라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세미하고 세밀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면 도망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쉼과 안식을 허락하시고 그는 그것만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다시금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호렙산에서 응어리진 모든 답답한 마음을 다 토해내게 하시고 그리고는 기름 부음을 다시금 주면서 소명과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엘리사라는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기를 우리 주님은 초대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떠한 지점에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쉼과 안식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요란한 세상 가운데 침묵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이야기하기 바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너무 둔감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부르심과 소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고 지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믿음의 동력자가 없어 너무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결단이 있는 믿음의 하루, 또 믿음의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워보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완벽하게 해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늘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시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엘리야를 너무 세밀하고 너무 사랑하시면서 그분을 엘리야를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그렇게 이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세밀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더욱 만나며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소명과 사명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좋은 우리 믿음의 동력자를 우리 상일교회 가운데서 만나고 또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자리, 어디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동굴 속에 숨어 호렙산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우리를 입히시는 그 세밀한 은혜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침묵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조용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얘기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 어떠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떨리고 하나님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 때문에 더 우리의 은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정말 참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도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명과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교회에서 또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도 아프고 연약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도울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82장 부르시